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진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진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 그러한 기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진짜 빛으로 오신 그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어둠을 이기는 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 그 빛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떠신가요? 25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중심되는 키워드 단어가 몇 가지 있었는데 방향상실, 정서적 무기력,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세 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이러한 방향상실에 대해서, 정서적 무기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보고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 신문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루를 빠르게 보내고 있지만 마음의 방향은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들의 하루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분주하게 바쁘게 막 정신없이 지내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 방향을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특히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층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사회적 분석이 아닌 영적인 진단이라 생각을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마치 어둠 속에 잠자고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이 땅,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의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했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중심과 뭔가 마음을 다잡기 힘든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붙들어야 될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깰 때, 시기에 관한 이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했는데 이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을 말해주는 시기, 그 때를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바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야 할 때라고요. 혹시 지금 벌써 잠자려고 지금 자세를 잡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자꾸 밑에 보고 계시면은 자꾸 딴 생각이 들거든요. 앞을 보시고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야 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일부터 우리가 좀 잘해보자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우리의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어떤 느슨한 조언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긴급하게 깨어야 한다라고 부르시는 호출의 명령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간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참 좋아합니다. 언젠간 그렇게 할 거야. 나도 언젠가 그렇게 하겠지. 우리가 왜 각자의 형편의 어려운 상황들, 문제, 각자의 형편들, 이런 것들이 참 넉넉지 않은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의 그 한두 마디의 말로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내달, 다음 달이 되고, 다음 달이 내년이 되는, 어쩌면 올 한 해도 25년을 시작하면서 미루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 깨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잠들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깨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해가 뜬 줄도 모르고 잠자리에 깊이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혹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잠자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잠을 자고 있으신가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은 잘 티가 나질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고 조용해서 잘 겉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위험이 닥치고 어려운 순간이 내게 닥쳐왔어도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은 그 위험을 위험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자가 내 앞에 나를 움켜쥐려고 다가와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 잡아먹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움직임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말씀을 멀리 해도 아무렇지 않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과 가르침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바람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알더라도 그냥 반복적으로 죄를 짓도록 나를 내버려 두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기를 경고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원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완성이 내 눈앞에, 코앞에 닥쳐왔으니 너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워서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이 완성될 그 앞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초청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잠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의 그 빛 아래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잠들어 있고 우리가 그러한 어둠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의 잠든 가운데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은 언제나 말씀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알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 영혼이 그 알람 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야 할 시점을,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영혼이 깨어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리자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졸지도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깨워야 하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새벽마다 하루 한 장 말씀을 시작한 지 꽉 찬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벽마다 저도 힘들었지만 쫓아오신 여러분들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도 한 구절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외워보려고 정리해보려고 실천해보려고 애쓰는 것들, 여러분,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일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으로 듣고자 할 때에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권위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는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잘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너무나 쉽게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휩쓸려 다니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시면은 거의 그런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과 거리가 멀게, 말씀과 거리를 두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믿음이 자라나길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믿음대로 살아가고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멀리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겁니까? 세상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입니다. 말씀의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을 실천하고자 하면 혼자서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혼자 어려운 분들에게는 함께하면 조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함께하면 혼자 잘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깰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수용으로 쓰지 않고 복수용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함께할 때 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서로에게 힘을 복돋아주는 그러한 관계, 건강한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는 깨어날 수 없을지 몰라도 함께는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모여서 땅 산 이야기, 사촌이 땅 산 이야기, 앞집이 땅 사고 옆집이 땅 산 이야기, 그래서 내가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땅을 사지 못해서 슬프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만 하게 되면 어떨까요? 교회는 세상적인 어떤 사회, 어떤 클럽이나
사회 조직에서 만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모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우리만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묶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물론 세상에서 사는 이야기도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봤던 이야기, 내가 그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이야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그 역경을 뚫고 갈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살게 하셨던 이야기, 주셨던 말씀 붙들고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은혜의 흔적들, 은혜의 이야기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나눠주면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말씀 붙들고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한번 힘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결단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신앙적으로 우리를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세상 공동체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구별이 그런 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건 아닙니까?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이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면 12절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깨어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것들, 참된 빛을 가리는 것들, 아직도 나를 어둠 가운데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벗는다라는 것은 벗어 던지는 겁니다. 버리고 다시는 집어 들지 않는 아주 강력한 행동이 수반되는 영적인 결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결별해야 될 어둠의 예시들이 나오는데 방탕,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 시기, 이런 목록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것들이 우리를 빛으로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 장애물, 지뢰,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나열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의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 기다림은 그냥 손 놓고 멍하니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정리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직도 어둠의 일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삶을 정돈하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들이어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내 영혼의 빛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어두움, 이 어둠의 일들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늘 성경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서 그 명령은 항상 실천의 길에 대해서 같이 수반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죄라는 것은요, 죄가 자꾸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은밀함 때문입니다. 숨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죄는 잘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어둠만 있으면
죄는 계속 자라간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빛 앞에 드러나게 되면 그 죄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요, 고백해야 그 어둠의 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고백, 즉 회개라는 것은 행동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낳는 흐름, 내가 왜 이러한 행동의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와 그 과정까지도 다 밝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죄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내가 화를 냈다, 죄를 지었다, 음란한 일을 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는 그 행동만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화를 냈는지,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짓게 되었는지, 어찌 하다가 우리가 그런 음란한 일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패턴, 그 과정,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벗어버림은 행동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그 죄가 반복되는 방식, 패턴,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을 숨기면 죄책감만 남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남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살인 강도가 이제 체포되었다라는 기사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인터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40여칠간 동안 이렇게 피해 다녔는데 기분이 어땠냐고 그랬더니 지옥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 죄를 짓게 된 그 과정, 그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죄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죄의 패턴이라는 것은 내가 주로 어느 시간에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나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감정의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나는 밤 11시 이후가 되면 강하게 심하게 유혹을 받는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절로 음란 사이트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곤하면 나는 분노가 화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하나의 패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에서 벗어나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든 영적 동역자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이유, 어떤 원인들 때문에 그런 죄를 자꾸 반복하는지까지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벗어버림은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진짜 벗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가, 그 패턴까지 찾아서 고백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림을 위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벗어버리라는 이 단어는 결단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실천이 함께 수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애쓰는 노력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합쳐져야 완전히 벗어버리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갑자기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회개 기도를 했다고 돌아서면 갑자기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면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은 실천들, 이것들이 쌓이면 거룩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혹을 강하게 받는 시간, 그럴 만한 장소가 있으면 그 시간대에 그런 장소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알면서 왜 갑니까?
스마트폰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잠들기 전에 거실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자리에 들어가 보십시오.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쓰거나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분노의 언어, 이런 분노의 언어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감사의 말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작은 실천들이 내 환경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환경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 상황 앞에 펼쳐지는 그런 문제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유혹의 문이 닫히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 여러분, 그 작은 실천이 결국 나를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는 길로 인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울의 명령이 두 단계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여기서 옷 입다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입는 동작이 아니라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옷은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입은 옷에 따라 행동합니다. 왜 말끔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아무 데서나 그렇게 막 주저앉고 뒹굴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입은 그 옷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역 군인들이 입은 군복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입은 그 군복은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군인다움의 모습이 그들이 입은 그 옷에서부터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는 그가 입은 가운, 그가 가운을 입을 때에 그는 의사답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그분이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들을 삶 속에서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또다시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옷 입느냐?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덮고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빛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말씀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수고와 그런 애씀으로 말씀이 나의 옷이 되어서 그 말씀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내가 입어야 할 옷이자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분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수단, 방편, 이것이 세 가지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또 나머지 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고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가장 우리를 강력하게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남과 벗어버림, 그리고 옷 입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메시지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참된 빛이 왔으니 그 빛을 향해 걸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내오면서 어둠에 지쳤고 흔들렸고 방향을 잃었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깨어라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